치열한 세상의 삶 속에서도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 사회는 경쟁 사회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이렇게 구별된 사람들을 구별해서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세상의 삶이죠. 그래서 자기가 가난하고 또 약한 사람들은 길을 못 펴보고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릴 때부터 1등만 해라 하고 아이들에게 계속 주입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달리기를 해도 1등, 공부를 해도 1등, 줄서기를 해도 1등, 밥 먹기도 1등, 뭐든지 1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해 전에 전교 수석을 하던 학생이 수능을 봤는데 한 문제가 틀려가지고 만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걸 그 엄마가 그 자식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고 위로하거나 뭐 이렇게 품어주셔야 되는데 머리털을 쥐어 뽑고 꼬집고 막 때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자녀가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뭐든지 1등이라는 거예요. 용납을 못해. 왜 그러는가?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우리 사람의 본능이죠. 살아남으려면 너는 공부해야 되고 뭐든지 1등 해야 된다. 맞고 들어오는 걸 못 봐요. 무조건 두드러 패고 와야 되고 가서 부모가 가서 또 해코지하고 옵니다. 그 참 아주 잘못된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이 인간의 생존 본능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무작정 치열하게 경쟁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경쟁, 선한 싸움은 정말 좋은 거지만 이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세상의 방식이 교회 안에까지 밀고 들어왔습니다. 거룩함에도 차등이 생기고 상급에도 차등이 생긴 것이죠. 교회도 경쟁 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숫자적인 부흥을 강조하고 또 숫자가 많은 목사님은 또 숫자가 많은 교인들은 어디 가서 나는 무슨 교회에 다녀요 하고 막 자랑하고 다니면서 으스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 믿음이 좋은 게 아니죠. 그렇다고 제가 큰 교회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감당할 사명이 있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상처받은 영혼들을 품고 또 위로하고 이렇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14절에 보시면 우리의 마음을 참 흐뭇하게 하는데 그는 우리의 화평이 되시니라. 그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화평하기 전에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도록 화평하도록 먼저 하셨고 그 이후에 하나님과 사람을 화평하도록 예수님은 그 다리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프리카 초원의 왕으로 불리는 사자를 아실 거예요. 이 사자도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이에나 무리가 이렇게 어미 사자가 새끼 사자를 늘 돌보고 데리고 다니는데 새끼 사자를 집중적으로 공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어미 사자에서 멀리 떨어지게끔 한 다음에 기필코 그 어린 새끼 사자를 잡아먹고야 맙니다. 그때도 이 어미 사자는 별 도리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곤 합니다. 이 새끼 사자가 어린 사자가 어미에게서 멀어지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면 사탄 마귀의 밥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룻대를 비유로 말씀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께 붙잡고 있어야 되고 예수님에게는 어떠한 문제도 없다. 예수님은 해답만이 정답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꽉 붙잡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화평, 평화 이런 말을 들으면 참
기쁜 마음이 들죠. 왜? 잘 지내보자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제 나는 아무 걱정 없다? 그렇지 않죠? 내 인생에 뭐 즐거운 일만 있고 이제부터는 탕탕대로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오늘 보시면 14절 말씀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아멘이시죠. 예수님은 화평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원수된 것 중간에 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막힌 것을 예수님의 육체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장벽이 무너지게 됐다. 동독과 서독에 있던 장벽이 무너진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막힌 담이 있었다. 즉 잘못된 편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편견을 무너뜨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보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일 땔감이다 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그런 그와 같은 광대의 어려움이 있었다. 장벽이 있었다는 벽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 성전에도 가면 이방인의 뜰이 있고 유대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 유대인의 뜰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벽이 친히 무너졌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쫙 갈라졌죠. 둘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아무 때나 원하면 기도로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장벽이 뭐였느냐? 막힌 담이 있었다. 이 막힌 담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헐으셨고 또 원수된 것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되었고 사람과 사람이 원수되었고 사람과 하나님이 원수되었다. 화평하지 못했는데 그릇된 길로 가고 있었는데 이 원수된 것이 예수님의 보혈에 의하여 소멸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율법의 조문이 폐기되었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에 의해서 내가 의롭게 되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했죠. 애만 동물만 희생을 당했습니다. 죄는 지가 짓고 동물이 죽은 거죠. 그러나 이제 그 신약에 와서는 율법 조문이 폐기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의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지성소에 성전에 아무 때고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화평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왜 그와 같이 이방인들을 개처럼 돼지처럼 멸시를 했는가? 자신들은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야라고 자만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그렇게 멸시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나는 예수 믿는 지 20년이 됐어.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권사야. 장로야. 이러면서 목을 뻣뻣하게 고추 세우고 다니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인들이. 예수님은 율법과 성전을 폐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서. 그래서 이제 막힌 담인 이 적대감과 불화를 일시에 해소하신 것입니다. 소멸시키셨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가 뭔가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율법의 조문이 없어졌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에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율법을 100% 완전하게 지켜야만이 내가 완전한 의인이 되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율법보다 더 나은 의가 필요하지만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예수님의 보혈의 피공로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로 원수된 것들을 소멸하시고 막힌 담을 의시고 율법 조문이 그래서 폐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이십니다. 예수님은 화평 덩어리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화평의 사람, 화평의 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이런 전쟁에 대한 문제는 늘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머물면 그 화평이 전가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오늘 1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둘을 하나 되겠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드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예수님의 보혈로 이제 새 사람이 된 거죠.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건 왜 그렇게 되었는가?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한 성령 안에서 그렇게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둘러 찢어진 사건입니다. 그동안에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죠.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허리에 줄로 묶고 옷에 방울을 달고 들어갔다가 죽으면 끄집어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줄을 잡아당기는 겁니다. 그렇게 지성소에 나아가 기도를 드렸는데 모든 믿는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잘못 행하여 죄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직사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그렇게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번에 동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자신의 몸을 몸소 드려서 피공로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조문이 폐하였다라고 오늘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 원수된 것, 이웃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막힌 담이 이제는 허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참모습은 뭔가? 차별이 없어야 된다. 여기 보면 김씨, 이씨, 황씨, 신씨, 임씨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최씨. 이제는 성별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남녀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직분에 따라 차별받지 아니한다. 배운 자, 못 배운 자, 종족이나 가문에 따라서 권력이 있고 없고 돈이 있고 없고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가 막힌 담을 흔적도 없이 무너뜨리고 소멸시켜버렸다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의 가치관을 따라야 된다. 차별이 없고 차등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죄인이었다. 그렇다가 똑같이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죄인이고 의인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서로 시기 질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인데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는 자녀로 됐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험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다툼과 경쟁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죠. 우리가 그래서 그 선한 영향력을 밖에 나아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런데 그런 걸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경쟁력이 있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의 신앙의 삶이 마땅히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수시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미움이 있을까요? 여전히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은 우리가 화평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충만하게 모시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주님의 뜻대로 드리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예화 하나 드리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얼마 후에 미국에서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세계가 미국을 향하여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대부분이 그거는 세계 평화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상에 다툼과 분쟁이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동안
쭉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전쟁과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았다. 무려 1만 4천의 그 인류의 종족 간의 전쟁이 있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참 우리가 놓고 기도할 부분이죠. 그래서 이걸 놓고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뉴욕에 가면 유엔본부가 있습니다. 그 유엔본부 뜰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기증한 조각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주목해볼 만한 조각작품이 하나 있는데, 권총의 총신을 싸움에서 총이 발사되지 않도록 총신이 꾸길꾸길해갖고 총구가 막혀있어요. 그래서 발사가 안 되도록 된 그 권총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서 기증한 거냐면 룩셈부르크가 유엔을 가입하면서 기증한 조형물인데, 이건 나라와 나라 사이에 분쟁이 없고 전쟁이 없기를 희망하는 그런 것을 위해 룩셈부르크에서 유엔에 선물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지구상에서는 화평, 화목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난 누가 건들지 않으면 절대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싸우며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화평을 원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9절이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그런 것을 보면 천사들의 노래가 뭐였죠? 땅에는 평화라고 말씀하죠. 평화에는 화평, 평강, 평안 이런 뜻이 있는데요. 성경에 무려 400번 이상이 등장합니다. 이 화평은 그냥 화목하는 것이 아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의 상징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 가로 세로가 있죠. 그래서 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요, 가로는 인간과의 관계다. 화해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해 통로를 열어주셨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통로를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용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용서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무한 용서하라는 거예요. 3, 3번 딱 정해가지고 나는 3번까지는 참을 수 있어가 아니라는 거죠. 끊임없는 용서와 배려, 양보와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의지적으로도 필요하다. 라는 겁니다. 미움과 다툼이 없는 세상이 도래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과 제가 화평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자가 어느 날 말을 타고 시골로 사냥을 갔는데 거기에 천사같이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자는 그 여인을 너무나 사모한 나머지 왕궁에 돌아가 옷을 바꿔 입고 와서 그 여인이 사는 동네에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평범하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그 처녀에게 사랑을 고백하죠. 그리고 해피엔딩이 일어납니다. 왕궁에 들어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물론 그 처녀는 왕후가 되죠. 그런 이야기가 덴마크의 신학자인 키에르 케골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는 거예요. 본질상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죽어야 되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죠. 우리 대신 죽으신 겁니다. 작정하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우리 살다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후회하는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좀 더 내가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참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2번째는 내가 좀 더 베풀고 살 걸 왜 그렇게 내가 움켜쥐고 살았나. 또 3번째는 내가 좀 더 재미있게 사랑을 베풀며 살 걸, 내가 왜 이렇게 재미없게 세상을 살았나. 이걸 후회한다는 거예요. 좀 더 참을 걸, 좀 더 베풀 걸, 좀 더 재미있게 보람있게 살 걸.
껄껄껄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후회 없이 하나님의 영광 보좌 그리고 권세를 다 포기하시고 죄인의 신분으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보혈의 공로가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인간 세계에는 분파가 있고 편견이 있지만 우리는 편견을 버리고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허셨기 때문에 이 화목 덩어리, 평강의 덩어리, 평화의 덩어리인 예수님을 붙잡자 우리도 마땅히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 세계에는 분파가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좌파도 우파도 없다라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사랑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여러분 중에 눈에 가시처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봄에 눈 녹듯이 녹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자기 목숨까지 들이셨는데 내가 못할 것이 뭐 있습니까? 우리 정말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까짓거 죽기밖에 더 하겠나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죽으려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고 용서로 덮고 평화의 사도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